안녕하세요. 연꽃 말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으로 묻는 질문. 왜 이 아이가 내게 왔을까? 그 질문의 답을 전생의 인연과 업식으로 풀어드립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더 깊은 업을 품고 온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온 이유에는 사랑보다 더 오래된 인연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인연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곱고 소박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 여인은 살면서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욕심을 부린 적도 없었지만 평생 마음 한 가지가 늘 걸렸습니다. 바로 아무리 기도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해마다 사찰로 올라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인연이 있다면 저에게도 아이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수년이 지나던 어느 겨울, 산사의 눈이 소복이 쌓인 날, 여인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합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여인은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한 스님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의 아이는 이미 그대 곁으로 오려고 3번이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그 인연의 빚이 아직 갚이지 않아 머무르지 못했을 뿐이다. 여인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스님, 어느 빚을 말씀이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스님은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죄 지은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그 아이의 슬픔을 끝까지 안아주지 못했던 업이 지금 그대의 문을 막고 있을 뿐이다. 그 아이는 그대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으로 다시 오려 한다. 하지만 그대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 이번 생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다. 여인은 꿈에서 깨어나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생이라니, 업이라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 깊은 곳에서 그 말들이 사실처럼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여인은 매일 새벽마다 문수보살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에서 제가 그 아이의 슬픔을 끌어안겠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제게 온다면 저는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인연은 멀리서 오지 않는다. 짓고 받은 만큼 다시 돌아온다. 여인은 전생의 업을 모른 채 살았지만 그 업은 조용히 인연을 데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 봄, 여인은 마침내 아이를 품게 됩니다. 배 속에서 조용히 자라는 아이가 무엇보다 귀했고 무엇보다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여인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보다 따뜻한데 왜 자꾸 울고 왜 자꾸 외롭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왜 유독 여인에게 날카롭게 물어보는지, 엄마는 왜 날 사랑해? 엄마는 왜 나한테 화가 났어? 여인은 아이가 5살쯤 되었을 때 또다시 그 꿈속의 스님을 떠올렸습니다. 전생에서 감당하지 못한 슬픔, 전생에서 끝내 안아주지 못한 그 마음. 아이가 여인을 힘들게 했던 순간마다 여인은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놓친 그 슬픔을 다시 보여주려고 온 것이구나.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깊은 업을 데리고 온다. 자식은 그 인연 중에서도 가장 깊다. 아이와의 갈등, 아이의 눈물, 부모의 불안, 이 모든 것은 전생에서 풀지 못한 매듭이 현생에서 다시 풀리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서 느끼는 고통은 부모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생에서 반드시 마주하여 풀어야 할 업식 때문입니다. 이제 여인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게 온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복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저 전생의 업을 함께 풀기 위해 다시 찾아온 인연이구나.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여인의 마음에는 이상한 기시감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울음 속에서 어딘가 익숙한 슬픔이 들렸고 아이의 말투 속에서 옛 기억처럼 낯설지 않은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왜 나를 두고 갔어? 엄마는 왜 그때 나를 잡아주지 않았어? 여인은 놀라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너를 두고 간 적이 없어. 엄마는 늘 너와 함께 있었어. 그러나 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전생의 기억은 말로 설명되지 않지만 그 흔적은 아이의 마음 속 깊은 곳에 남아 때때로 이렇게 튀어 올라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전생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삶의 고통으로 모양을 바꿔 다시 돌아올 뿐이다. 여인은 아이를 품고 울었습니다. 이 아이의 말이 전혀 이해되지 않으면서도 어딘가 찔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던 어떤 죄, 내가 모른 채 지나왔던 어떤 슬픔, 그 잔상이 지금 이 아이의 눈을 통해 나를 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오래된 산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예전에 꿈에서 보았던 그 스님이 이번에는 현실 속에서 여인을 맞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대의 전생에서 그대가 지키지 못했던 존재다. 그 아이는 한없이 그대를 따랐고 그대만을 믿었으나 그대는 그 아이의 손을 놓았다. 그 말에 여인의 다리가 힘없이 풀렸습니다. 전생에서 제가 무엇을 했기에 그 아이가 이렇게 아프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까? 스님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대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다만 그때 그대는 너무 약했고 그 아이는 너무 외로웠다. 그대가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대 곁에서 스스로 흩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아이의 슬픔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아이는 이 생에서 다시 그대 곁으로 왔다. 이제는 그 슬픔을 마저 풀기 위해 여인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작은 말에도 눈물을 흘리는 이유, 그 모든 것이 전생에서 남아있던 상처의 흔적이었음을 여인은 본능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업장을 대신 드러내는 존재다. 전생에서 풀지 못한 매듭은 현생에서 부모와 자식의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이 아이가 유독 예민하고 유독 외롭고 유독 엄마를 힘들게 한 이유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깊은 인연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스님은 여인에게 작은 목탁과 함께 기도문 한 구절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가져온 전생의 슬픔을 이 생에서 밝게 회양하게 하소서. 이 아이의 눈물이 나의 자비로 녹아 서로의 업장이 풀리게 하소서. 여인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마다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고 아이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업장을 밝히는 등불이다. 여인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게 온 이유는 나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전생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려 한 것이구나. 어느 날 아이가 여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예전보다 따뜻해졌어. 이 말에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었음을, 그 변화가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이었음을, 자식이 잘 되는 기도란 아이의 길을 억지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자신의 업장을 걷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여인의 마음이 조금씩 밝아질수록 아이의 눈빛도 조금씩 차분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전생의 상처에서 현생의 자비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어느 날 스님으로부터 다시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전생에서 단지 그대가 놓친 존재가 아니었다. 그 아이는 전생에 그대가 단 한 번도 끝까지 울음을 받아주지 못했던 가난하고 연약한 아이였다. 그 시절 전생에 그대는 살기 위해 바쁘게 움직여야 했고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조차 힘겨웠다. 그 아이가 울 때 그대는 마음으로는 안아주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 여유마저 내주지 않았다. 결국 그 아이는 울음을 삼키며 외로움 속에 스스로를 잃어갔다. 진심이 닿지 못한 사랑은 그 슬픔이 인연을 타고 다시 돌아온다. 전생의 아이는 마침내 자신을 붙잡아줄 사람이 없다고 느끼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 순간의 외로움이 너무 깊어 그 마음은 끊어지지 못하고 현생으로 이어져 다시 그대 곁으로 왔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는 사소한 말에도 흔들리고 감정이 예민하고 엄마의 말 한마디에 크게 반응하는 것이다. 전생의 한순간이 현생의 성격으로 남아 이 아이의 눈빛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스님, 저는 그 아이에게 정말 죄를 지었군요.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가 아니다. 그대는 그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아이가 다시 왔다는 사실이다. 이 생에서 그 아이의 외로움을 이번에는 끝까지 안아주라는 뜻이다. 그때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의 장면이 그림처럼 떠올랐습니다. 얼어붙은 한가, 해 지는 겨울, 작은 아이가 쭈그려 앉아 울던 모습, 그 아이를 안아주지 못하고 뒤돌아 떠나던 자신의 뒷모습, 그 기억이 실제인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인지 여인은 알 수 없었지만 그 슬픔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마치 뼛속 깊이 남겨져 있던 전생의 흔적이 꿈처럼
떠오른 느낌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업은 기억이 아니라 마음의 흔적이다. 그 흔적은 다음 생에서도 계속된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왜 자주 외롭다고 말했는지, 왜 엄마의 마음을 확인하려 했는지, 왜 사랑을 의심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는지, 그 모든 것은 전생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이 생에서라도 받으려는 마음 깊은 곳의 간절함이었다. 여인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도망가지 않을게. 내가 어떤 모습이든 끝까지 너를 안아줄게. 그 말 이후 아이는 잠시 여인을 바라보더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이번엔 마 버리지 않을 거지.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생의 슬픔이 이 한 문장에서 풀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풀어야 할 때가 오면 다시 마주하게 된다. 여인은 전생의 어둠을 현생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여인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 아이가 잘 되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아이를 이해하라. 부모의 마음이 바뀌면 아이의 업장이 밝아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타인을 고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고치는 것이 수행이다. 여인은 알았습니다. 자식을 잘 되게 하는 기도는 아이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무거운 업을 녹이는 것임을, 내 마음이 밝아지면 그 밝음이 아이의 길을 비췄습니다. 내 마음이 조용해지면 그 조용함이 아이의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내 마음이 너그러워지면 그 너그러움이 아이의 미래를 열어주었습니다.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전생의 그림자를 밝히고 새로운 복을 쌓는 과정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기도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뀐 마음으로 온다. 그 말은 여인의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이 아이가 잘 되길 바란다면 나는 먼저 나를 바꿔야 한다. 여인은 어느 날 산사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전생의 기억도 분명하지 않고 꿈에서 본 스님의 말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 그 이유가 이제야 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집으로 돌아와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손, 고요한 숨, 아직 세상을 다 알지 못한 순한 얼굴. 여인은 아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온 게 아니구나. 너는 나에게 남은 어둠을 비추려고 온 거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인연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은 나를 비추기도 하고 아이를 비추기도 한다. 그 말처럼 아이를 키우는 일은 아이를 가르치는 과정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나의 상처, 나의 불안, 나의 오래된 습관, 그 모든 것들이 자식이라는 거울 속에서 다시 드러났습니다.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아이의 울음을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예민함을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생의 그림자가 현생에서 빛을 찾고 있는 순간이라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 마음에서 벗어나게 된다. 여인이 자신을 알아차린 만큼 아이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말투가 따뜻해지고 엄마의 손을 자주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길은 부모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스님이 말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아이의 업장이 밝아진다. 여인은 매일 새벽 문수보살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도 이 아이의 길에 내 불안이 아닌 평온을 보내게 하소서. 이 아이의 눈물에 내 집착이 아닌 자비가 머물게 하소서. 이 아이의 앞날에 내 욕심이 아닌 복이 깃들게 하소서. 기도는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이에게 정확히 전달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깨달음 한 조각은 자식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전생의 슬픔은 현생의 자비로 치유할 수 있고 현생의 기도는 다음 생의 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인연은 끝이 아닌 회양이다. 그대가 쌓은 사랑은 그 아이의 다음 생에 복이 되고 그 아이가 보인 눈물은 그대의 다음 생의 지혜가 된다. 여인은 아이의 손을 쥐며 오늘도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과거를 치유하고 이 아이의 미래를 밝히는 한 사람의 수행자일 뿐이다. 자식을 잘 되게 하는 길은 그 아이를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가라앉히고 그 아이의 속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사람은 사람을 바꾸지 못하지만 자비는 마음을 바꾼다. 마침내 여인의 마음 속에서 전생의 매듭이 풀리는 듯한 따뜻한 평온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얼굴도 고요한 빛으로 환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풀리기 위해 찾아오고 인연은 밝아지기 위해 다시 만난다. 여인은 아이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와 나는 이 생에서 다시 만났고 이제 서로를 더 밝게 비추기 위해 살아갈 것이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을 비추고 생각의 먼지를 가라앉히는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평온과 자비를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등불이 됩니다. 연꽃 말씀이었습니다. 당신의 내일에도 조용한 지혜와 평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